앞선 12장에서부터 14장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 심판, 거짓 선지자, 장로들의 우상 숭배 등이 다뤄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이스라엘의 쓸모없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들포도를 맺었다 하셨고, 시편 80편에서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뽑아 심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포도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라고 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실 아주 부드럽고 휘는 나무입니다. 가구도 만들 수 없고 못 하나도 제대로 걸 수 없습니다. 딱 하나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포도를 맺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키우면 키울수록 비료값과 농약값만 들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작물을 계속 키우시겠습니까? 아니죠. 밭을 다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새로 심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심지어 이 나무의 상태는 더 처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도 연하고 휘어져서 목재나 구조물 용도로 무가치한 나무인데 불에 타기까지 했으니 이 나무는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4절에서 이 나무의 상태를 알려주는데 불의 양 끝이 타고 가운데는 그슬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파괴와 심판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불에 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의 2번의 침공으로 심판의 불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은 중심부, 곧 예루살렘마저 곧 타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온전했을 때조차 쓸모없었는데 하물며 불에 타버린 후에는 더 이상 가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무가치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은 본래의 정체성마저 상실했고 심판 후에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묘사됩니다. 회개 없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며 비유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심은 포도나무지만 지금은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나는 불로 너희를 태우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불태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심판의 불에 던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은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 생활을 상징하며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불에서 나와도 또 불이 삼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복적으로 임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것을 통해 부분적인 심판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완전한 파괴가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을 통해서 결론적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 수준이 아니라 선언이며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닫은 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공의로운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 민족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최종적인 파멸이라는 불길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5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엄중한 경고이며 그들의 죄악이 초래할 필연적인 결과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비유를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한다 해도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있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고 남을 돕는 것,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남을 돕고 인정받고 싶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가 될 뿐입니다.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에스겔 15장에서 말하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 보여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삶은 그분 앞에서 무가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열매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면 이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찬송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만큼 주님 오시는 날, 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